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귀한 말씀으로 말씀 순종이 엘리야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의 배경도 그리고 그가 어디서 출생하고 어디서 자랐는지 아무런 그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는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이 팽배해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이세벨이 끌고 온 그 우상을 따르면서 이방 나라보다도 더 못한, 더 타락한 그러한 암흑의 시대에 갑자기 혜성처럼 두 증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사법권도 행정도 그리고 의회까지도 다 무너진 이러한 참혹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어둠이 불어닥친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불을 끕니다. 우리 도적인들이 무대에 나와서 1260일 증거하고 외치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불을 끄셔야 합니다. 어두워야만 밤하늘에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두워졌을 때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여러분, 도적인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작은 책을 먹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먹은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에 이제는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이 모든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생명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도적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씀 순종이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100%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절반은 니날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던 백성이 기낫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에서 물깃는 그 여인을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복음을 전파해서 온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던 그 사건, 바로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니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내란이 일어났고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멋진 궁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성을 짓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그리고 도시를 건축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로보암의 이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금 송아지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그 모든 일곱 부족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운 이가 금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으로 만든 금 송아지를 따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리고 아무나 원하는 자를 그들이 제사장으로 삼았고, 더 타락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절기를 다 패해버리고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절기까지 정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게 하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금 범죄와 범죄로,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고 6 왕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죽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둘이 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환란과 전쟁과 그 어둠과 이 소용돌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년 동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사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호와를 쫓으면서 평화롭고 그리고 안정된 나라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평안과 안정이 되어짐을 꼭 믿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은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자 교주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이스라엘 안에 85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하게 하고, 특별히 아합 왕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하고 다 쫓겨나야 되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이 어둠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혜성과 같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의 이 능력을 보면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엘리야야,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 말씀을 그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비가 온다는 말을 내 입에서 하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축들도 죽고 농사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얼마나 힘들면요, 왕까지도 동원되어 갖고 물을 찾으러 광야를 헤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처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이 외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땅을 치며 우리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비도 그치게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땅을 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말씀을 먹은 우리로 그렇게 감당케 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은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책을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우리 도중인 말씀을 먹은 자로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사실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선지학교에서 그렇게 교수로 가리키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만 처단하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다 무너진다.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던 그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먹고 받은 그 말씀을 이제는 왕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순종으로 왕에게 나갔다는 이 말은 사실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너가 다시 내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담대히 예언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해야 돼요. 그 예언은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이제 들림 받기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짐승표 받지 마라. 회개하라. 신부 단장하라. 일곱째 나팔,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됨을 우리가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섯째 나팔 3차전이 터지게 되면 1260일 우리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오늘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왕에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왕에게까지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의 외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예언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그는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릭 시내가라고 하는 그곳에 그가 6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왕은 그를 잡으려고, 왜요? 비가 안 오니까 잡아가지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었는데 그가 그릭 시내가에 6개월 동안 숨어서 순종하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릭 시내가에 숨어 있었을 때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서 그에게 공급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 사역자들은요, 까마귀가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냄을 받아 여기에 보면 이방 땅까지 나가게 됩니다. 보냄을 받아 이방까지 엘리야가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오므리가 죽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왕조가 너무 바뀌고 왕이 너무 치밀하고 죽으니까 얼마 안 있고 또 죽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유다 역사에 끼워 맞춰가지고 유다에서 거기에 아사 왕이 몇 년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어지고 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유다 역사에 짜맞춰져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성되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합지졸로 일어났다가 곧 망하고 일어났다 곧 망하고. 그런데 아사 왕은 41년 동안 평화롭게 그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다 왕 아사가 제 38년에 41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8년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추악한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드디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0년. 그런데요, 아합 왕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여기 보면 이방 왕의 그 딸을, 그러니까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겼대요.
그리고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신 바로 바알을 가져다가 산당을 만들었대요. 어디에다가요? 바로 사마리아 성에다가, 그 성 안에다가, 그렇게 사마리아 그 성 안에다가 바알의 사당,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데려다가 이제는 새로운 이방신을 딱 만들어 놨는데, 아세라 목상. 여러분, 아세라 목상 우리가 아르헨티나 가서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신이 있는데 그 머리에 뭐 포도니 사과니 뭐 과일들 쫙쫙쫙 맺히고, 그래서 그 신을 믿으면 다생다사, 많은 생산물과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다생다사의 신이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 등장하는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다생다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생다사라는 말을 뭐 복잡한 사자성어인데 다생다사, 다른 말로 딱 바꾸면 기복이에요, 기복. 지금 한국에 아세라 목상이 교회마다 들끓고 있어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다생다사.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 하는 이 기복이 바로 아세라 목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아멘. 영원구원 복음 전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 다생다상, 이것을 그 기복을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노를 격동하였더라.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지금 무너진 이 성을 다시 수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자는 그의 막내를 잃어버릴 것이다.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다가 멋진 도시를 그리고 성을 건축한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거기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너무나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 그 여리고 성을 가서 내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쌓듯이 내가 여리고 성을 쌓으리라. 그리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그가 내가 여리고를 쌓아야겠다.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가 기초를 놓을 때 아들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달 때 그 아들이 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327쪽 여호수아 6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는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가 한문으로 돼 있어서 막내라는 뜻 아닙니까? 계자를 잃을 것이다. 누가 지금 예언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깊이 담아두어야 돼요. 담아두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정확하게 그 아들 이름까지도 아비람이라고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말제가 막내 아닙니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확실하다. 1.1행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습니까?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저주의 그 예언까지도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거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그자라도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그는 목숨 걸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게 우리의 파워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철장 권세임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백전백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나팔 이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 예언을 하고 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는 그친다. 이 예언을 하고 그는 도망가듯이 그릿 시냇가로 그가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뭐 농사를 하겠어요? 뭐 거기 과일이 있겠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이 마르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자, 말씀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아니 떡만 주면은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우리가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떡, 그 다음에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왕에게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죠? 말씀 앞에 순종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되어지는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말씀 앞에 온전히 목숨 걸고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샘물 하나는 퐁퐁퐁퐁 나오게 해 주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은 공급하시는데 물은 그렇게 공급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에 가서 또 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조수하니 이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그 보냄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말한 그곳에서 굶어 죽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말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꼼짝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길을, 그리고 승리의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이 다 떨어졌고 시냇물도 안 흐르니까 너 이제 일어나서 이방으로 가라는 거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에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루, 밀가루 같은 그 가루를 손으로 한 움큼밖에 없대요. 다 떨어지고 한 움큼밖에 없고, 그리고 요거를 구울 수 있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이,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가지 무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이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 여인이 과부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그 한 주먹 되는 밀가루와 그리고 그 밀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요거 먹고 우리는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으리라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 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자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먹는 이 사자밥을 먹고 이제는 견디다가 뭐 이틀 3일 이제 죽게 되면 그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 떡을 조금은 내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을 걸 세 사람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 너희들이 먼저 먹고 조금 남긴 거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먼저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둘이 먹어도 부족한 그 떡을 세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떡을 만들어갖고 작은 거는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나눠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매정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떡 달라고 그러네. 아니 저런 수확한 사람도 있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음식인데 그 마지막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부는 먹어도 죽을 거고 그거 뭐 조금 배부르다 다 죽을 거고 없으니까 이제 끝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이 과부는 정말 자기를 비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리고 가루도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왜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사실상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까마귀가 갖다 주고 뭐 어쨌든 뭐 조그만 샘물이라도 흐르니까 뭐 어쨌든 땅을 파갖고 물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사실상 이 과부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선지자를 만나서 그와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은혜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왜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는 왜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적 의존의 법칙 그대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자는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딱 알아봐요. 이 여자는 사실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엘리야를 딱 봤을 때, 아, 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구나. 그의 의상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고 선지자의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구나.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이게 다다. 이게 다다. 정말 막다른 골목이다.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데 당신이 이걸 달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남편도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제는 가루와 그리고 기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의 종에게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린다는 거, 이거는요, 사실상 그의 모두를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이유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살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살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도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까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말대로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적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말씀 주셨을 때 생명 걸고 왕에게 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었고, 그리고 이제 물이 마르니까 이방으로 보냈을 때 그가 또 이방에 가서 그도 순종하고 간 그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 그 과부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이제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르지 않도록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으로, 또 엘리야도
다른 것 없어요. 그의 능력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증거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계속해서 그는 100% 순종이 100%의 능력이 되었고 100%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100% 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먹은 그대로 다시 예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대로 자기의 자행자지하는 그러한 일로 멸망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자로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